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이제 패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고 3분의 1만 겨우 끌려가세요. 다 끌려간 것이 아니고, 근데 남쪽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다른 민족들, 다른 지파들은 어때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전에 다 뿔뿔 흩어지고 남쪽 유다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 민족만 갈대아라고 하는 지금 뭐라면 터키 지역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새 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됐는가 몰라요. 다 흩어지고 지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 포로 생활이 70년의 긴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책에 얘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메대와 바사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경의 이사야서나 이런 데에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창고를 열어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 대통령이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하지 말고 대통령이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대통령이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민심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민심 얻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김정은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여기 푸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광이 푸틴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은 저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되고 싶은 트럼프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 하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들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악인도 적당한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돌들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내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또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근데 지옥이 뭐가 지옥이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성경 연구만 했어요. 성경을 만든 일만 하고 회당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그 찬송은 바벨론 사람들의 놀이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야, 너희가 맨날 하나님을 찬송해봐라. 우리로 얘기하면 희극 정도, 우리가 코미디 정도, 이렇게 너희의 자랑거리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아와 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바벨론을 향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방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다 올라가고, 유다 지파들은 다 올라가고, 베냐민 지파도 다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셀 수도 없으니까 셈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은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래서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와 지파, 베냐민 족장들, 베냐민 지파족,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일, 또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70년 동안 정착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지었어요. 땅을 샀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그걸 팔거나 처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벽이고 집이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올라가겠어요? 집도 짓고 정착도 했는데 여기에 장사라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누가 올라가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기원할 때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이 있는데 1차 기원 때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올라갔지만은 많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원 때에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간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땅을 사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고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자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올 때 성전을 짓고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 한 몸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어떻게 또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또 명령을 내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도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너희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스가랴 에스라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근데 이제 고레스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도울 필요도 없고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성전을 짓는 일도 반역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아닥사스 왕이요 이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레스 칙령을 어떻게 또 발견해가지고 그 칙령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 또 도우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너희 다른 민족들은 방해하지 말라고 뭐 산발락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방해하지 말고 도우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다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제2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그 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포물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지을 때 천장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약간 굽은 것들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지붕 이렇게 석가래 하는 것들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와가지고 경기 끌고 와가지고 같이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전선도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면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자 하면 주변 사람들도 돕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욕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도와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그들이 가진 은그릇, 금과 물품과 짐승과 포물로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해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린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감사 예물을 드려요. 야, 우리가 결혼식장 가도, 장례식장 가도 적어도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돕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갔고 그들이 왜 올라갔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여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도 돕고
사람도 예물을 드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교회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또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연금이 준행과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를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해보자. 이제 교회는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에스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누구냐? 아론 제사장의 16대 후손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고 율례를 연구하는 율례학자라고 그래서 율례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마음 먹고 결단하기를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로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말씀대로 안 가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예배드려요. 성경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세우고 그래서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소개를 해줘요. 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면서 아론 제사장까지 나오면서 아론 제사장이 16대 후손이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근데 1절에 이 일 후에 이 말은 앞에 6장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에스라를 소개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장 6절을 읽어볼까요?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래서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2차 기원 때 올라온 사람인데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 성경학자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좀 달라고 하면 다 준대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기원할 때에 아스사다 왕이 군대를 보내줄까 그래요. 그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토종놈들도 만나고 생명의 위험도 느낄 텐데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군대를 같이 보내줄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군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적들이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무사히 통과하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7장에 가면은 그러면서 에스라가 주 사역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요
율례학자요 제장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도 드릴 수 있거든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어제도 1호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임종 예배 드릴 때 제가 제사상 차리지 말라고 청교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제사밥 안 먹는다고 국화로 그냥 멋지게 꾸며놓으라고 했는데 국화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제사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장을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도 받고 예배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시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안 받으세요. 우리는 제가 서울에서 그 서대문에 서울학원인가 다닐 때 재수에 다닐 때 수학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부처님과 석가모니와 공자와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학교에 꼭 합격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런 물건이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내가 죽을 때에는 기독교장으로 하고 꼭 다른 것 차리지 말라고. 오직 기독교식으로만 예배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시골에서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자녀들이 안 하잖아요. 제사밥을 꼭 차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건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7장 10절과 11절에 가면 더 자세히 소개를 해줘요. 10절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장인 에스라에게 아스사삭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결심하고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결심하고 올라간 것처럼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결심하고 올라와야 돼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대로 준행은 그대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복을 받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교회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내가 이대로 준행해야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렇게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다른 데 복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둘째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느냐? 에스라가 결심하고 올라갔는데 그 결심이 뭐냐? 성경을 연구해서 그대로 내가 준행해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라갔다. 그래서 에스라가 학자 겸 제장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도 학자 겸 제장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고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내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직접 교사가 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여러분 많은 성경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에스라의 마음으로 나는 성경학자다. 나는 성경 윤리학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섬길 자를 찾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네. 성전에서 섬길 자를 찾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차 기환 때에 유대인과 레위인이 함께 제장들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에스라가 볼 때 제장들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마치 예배당처럼 여겨지는 아하와로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3일 동안 레위인을 제사장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너 지파가 무슨 지파냐 물어보니까 레위인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머물고 있던 지역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를 찾아와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을 살핀즉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살펴보니까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짜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보기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식 목회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을 파견하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교로 파견한다든지 목사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빙 절차를 받게 돼요.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것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바 지방은 유대인 중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바벨론 북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북부 지방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까지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목사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연구를 하는 성경학자도 필요하고 또 예배를 주장할 수 있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식 진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러 오도록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는 적어도 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돕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도 우리를 돕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짓는데 세상의 여러 관공서 직원들도 교회를 짓는데 돕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성경 연구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언제든지 간에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내가 연구한 그 성경 말씀을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준행하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에는 반드시 정식 목회자의 알을 청빙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제2성전에서
다시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더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 어떻게 올라왔는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세우신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과 함께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 이제 말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아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내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삶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하리.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주님의 축복이 말이 주님의 축복이 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올라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교회를 돕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하여서 말씀을 듣기 하여서 왔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준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남에게 하나님 구워주는 그런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여 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주의 종을 청빙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가 비전을 꿈꾸는 대로 그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주님께서 일러주셨고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기도록 또 우리가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세워지고 우리가 올라올 때에는 교회로 올라올 때는 다 이같이 한 마음으로 올라올 때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감동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이제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악인과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을 베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멀리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전에 섬기던 교회 다른 분들 예물까지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상도 소망교회가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또 홍수신 귀한 권사님이신가요?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를 품게 하시고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상도 소망교회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복을 주셔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케 하시고 새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이전에 누려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올 때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시고 교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시고 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들과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상도 소망교회가 그 상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리지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교회로 다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왔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준행해서 하나님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멋지게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을 내오신 그 은혜와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실 때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떡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